지난 주간 잠시 기도원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보니까 하루에 5번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에 또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무엇보다도 전반기 목회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목적과 방향, 거기에 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선장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목적지를 그때마다 이따금씩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례교회는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원에 보니까 기도원에서 옆에 계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잠시 걷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쭉 산책을 하는데 계곡에 있는 그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옆에 물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르고 결실 맺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될까. 나무를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또 결실을,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또 한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이고, 그 외에는 이 2나무가 사뭇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척박한 땅, 경건한 땅, 좋지 못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멸망입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을, 열매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그 나무입니다. 반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합니다. 또 가뭄이 들어도요,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리고 더위가 올라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리고 결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받은 귀한 사람,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8절 앞에 보니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서,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 중에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 중에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요, 물가에 심어져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뻗어져 있는가 확인하려면 직접 땅을 파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직접 땅을 파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눈에 드러나는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다,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 뻗치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요, 잎이 청청한 거예요.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요, 결실 맺습니다. 뿌리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잎이 청청한가, 결실을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앞에 한 번 더 보시죠. 한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위가 올라오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잎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의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판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는요, 두려움이 왔다가 잠시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고, 두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고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늘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서워지고 마음이 놀래 있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것 믿음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요, 이 부모와 신뢰관계가,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주 양육자잖아요. 주 양육자가 누구든지 간에 아이를 가장 맡아서 돌보는 그 주 양육자가 그 아이와 좋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으면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 신뢰관계가 잘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가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머물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워해야 될 때인데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마침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따금씩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결단하지만은 매일 같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뒷걸음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수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목자의 손을 놓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고 그 양의 생명을 목자가 돌본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이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29명의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지 그것 다시 들추어내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요.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지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은 한 가지밖에 안 봤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박 장로님은 그것 하나 생각하고요, 사형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어떤 사람은 금방 집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또 집행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 복음 전하고 이 사형수가 어떻게든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평생 아픔을 안겨준 그런 장본인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 하나 위해서 장로님은 열심히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9명 중에 13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신자였고요. 나머지 16명은 불신자였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이 나타났는가? 평소에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사형 집행하는 날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사형대 앞에까지 설 때까지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장로님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형대 앞에 서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보니까 사형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람의 제목을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과 한 3, 4m 뒤에 있는 그 밧줄에 가서 이제 목을 넣지요. 두근이 덮어 쓰여지고 버튼만 누르면은 밑에 있는 바닥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집행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근데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와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장로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미화하고 좋게 꾸미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으로 정은할 수 없는 거지요. 믿음 있는 성도는요, 사형 집행하는 날 감옥에 나와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자발적으로요,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도 모든 것 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마지막 모든 집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얼굴에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것을 장로님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는 사형 집행하는 중에 머리에 두건을 덮어쓰고 찬송을 불렀다 그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감옥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발을 옮길 수가 없대요. 마치 종종 그런 짧은 보폭을 하면서 어떤 사형수는 보니까 가다가 일부러 신발을 벗어두고 일부러 그냥 신발을 벗고 그냥 지나가다가 또 와서 신발을 신고 다시 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냥 늦게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가고 싶어서 아이들처럼 종종 걸음을 해요. 건강이 좋지 못하면 빨리 걸을 수가 없잖아요. 종종 걸음으로 해서 힘들게 사형대 앞으로 올라오게 되고, 얼마나 얼굴에도 두려움과 얼마나 무서움이 있는지 그것을 장로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비록 이 땅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성도는 깨닫고, 그 사형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믿음 있는 성도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장로님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내 생명까지 창조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두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능력의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뿌리를 뻗어 있으면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한번 8절 중간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중간입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대요. 가뭄이 있는데 왜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생기지요. 그런데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결실하게 된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성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결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걱정들 조사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걱정이래요.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거 걱정합니다. 40%는요 없는 일을 걱정하고요, 30%는 지난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는요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8%만 남는 거예요. 8% 정도만 걱정이 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 제외한 92%는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괜찮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8%, 걱정해야 되는 이 8%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8% 정도는 걱정을 해야 된대요. 걱정할 일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8%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결핍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걱정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임을, 증상임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 96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지요. 96kg 되니까 뭐 키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구예요. 낮에 신방을 하고 교육자실에 돌아오면은 얼마나 피곤하든지,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시 조는 정도가 아니라 실신할 정도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실신할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든지. 피곤이 금방 옵니다.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쭉 받아보니까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위험 수치예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진단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약을 처방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약을 좀 주면 좋겠는데 아직 젊으니까, 나이 많으면 모르지만 젊으니까 약 복용하는 것보다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운동하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식사 조절이에요. 식단 조절. 약 처방이 없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그 의사의 말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 나와서 그날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야식과 간식은 식사 세끼 외에는 다 끊었습니다. 금요 집회 마치면은 한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 집회 마치고 이 먹는 간식이 가장 맛있어요.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요. 에너지 다 소모하지요. 예? 얼마나 허기집니까? 그래서 거의 금요 집회 마치고는 11시 넘어서는 거의 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야식은요, 그 어떤 야식보다도 은혜 받았지요. 마음의 기쁨도 있지요. 그 야식, 간식 다 끊고요, 열심히 정말 운동했습니다. 해서 13kg에서 15kg까지 감량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체중을 유지를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체중이 유지되고 난 뒤에, 체중이 감량되고 난 뒤에 나타났던 것은,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통, 소화불량, 포만감, 쓰러지듯이 이렇게 완전히 실신하는 것, 여러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했는데 체중 감량했잖아요.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지니까 다른 일어났던 질병의 증상들이 다 없어지고 정상 수치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없애는 것보다도 그 질병의, 그 증상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개선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두통 온다고 두통약 드시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드시고, 그것보다도 이 질병의 증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 보고요, 그것을 바꿔야 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균형이 잡혀지고 건강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체중을 그만큼 감량해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이 증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핍되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말씀 앞에서 기도 안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잎이 청청한, 그리고 또 가뭄이 들어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오히려 결실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귀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귀한 믿음과 신앙을 주여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푸르른 잎이 푸르른 귀한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심 맺는 귀한 삶을 살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